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네요. 네. 2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악하고 그리고 죄로 쉽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붙들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자라나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는 선하고 미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초대의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 계속 담대히 걸어가는 하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어릴 적부터 주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된 일 되어지는지를 더욱 깨닫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들의 태도와 모습을 통하여 어른들의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바라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그들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또한 그들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하는 부모들과 어른들의 마음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 앞에 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환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태도를 주님은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놀랍게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수의 몇 사람의 움직임으로 이런 누룩과 같은 것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추구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 증인들과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든지 이 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 자기 욕망을 취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그렇게 크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목사로서 위치를 가지고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근거와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전할 때에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내가 볼 때의 가치들을 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입장이거나 그분의 뜻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 이 둘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세벨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다 허락하셨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왜 그렇게 매여서 힘들게 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힘들게 지키려고 하느냐? 그 정도 지켰으면 됐지. 왜 그 정도까지 더 나가려고 하느냐? 이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그것을 반드시 하고야 맙니다. 밤을 새서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원하는 건 다 하고야 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선 단 1분도 시간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죄의 발빠른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겸손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반응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주일의 시간에 가만히 누워서 잠자는 게 편하지 이렇게 일찍부터 예배를 하러 모이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체면과 혹은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드려진다면 우리의 행위는 거기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의 나라를 교묘하게 취하는 거예요. 그 정도 헌신하고 그 정도 믿음 썼으면 됐어. 이제는 너도 먹고 살아야지. 너의 노후도 생각해야지. 너의 자녀의 미래도 준비해야지.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점점 모든 초점이 나에게로 옮겨져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재물이 얻어질 것 같고 내가 이 정도 부정한 것들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들이 하나하나 스물스물 들어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남들도 하고 살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분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초점 앞에 우리의 오늘과 어제의 걸음은 너무나 동일한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너무 무익한 종입니다. 우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두 부류, 이것이 공존할 수 있음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공존을 결코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공동체가 자기의 욕망이 철저하게 십자가로 넘어가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의 걸음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기뻐하는 참된 인간다움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섬긴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는 노예, 둘로스에서 파생된 둘레오레인이라는 이 동사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노예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내가 무엇인가 섬길 때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져요. 이 노예가 되어지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이유와 합리화와 변명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돈에 있어요. 결국 우리가 돈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딱 하나. 돈으로 못하는 건 딱 하나죠. 천국만 못 갑니다. 천국만 못 가고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얻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돈만 있으면 얼굴도 갈아엎고 돈만 있으면 신분도 세탁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천국만 못 가고 웬만큼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좋은 약 많이 먹고 건강 잘 지키면서 맨날 좋은 의사에게 검진받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남들은 가야 되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몇 년 더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열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을 얻는 것을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후에 25절이 이어져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 재물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된 사람은 놀랍게도 늘 어떤 고민을 하고 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살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민하는 삶이 뭐냐면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요? 항상 여기에 매여 있어요. 어떤 의미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 아무리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돈의 영향력은 강력해지고 그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나의 삶이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여기에 적혀있는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통 나의 기도로서 증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면서 결국은 내 나라, 내 영광, 내 바램, 내 소원. 그런데 이용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종교를 바꾸면 어떤 자들은 부처님, 어떤 자들은 알라, 어떤 자들은 힌두의 어떤 신, 다양한 신들을 부르지만 결국 구하는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게 동일하게 교회 안에도 되어진다면 이것은 종교 행위이지 결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예요.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구하지 마.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런 말씀에 큰 충격이 됩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나?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재물을 미워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재물을 전혀 없이 이 땅을 살 수 있어? 그거 없이 어떻게 삶을 누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알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만 믿어?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가지고. 맞는 말이죠. 옷도 입어야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야 되고. 근데 그게 내 욕망과 완전히 밀접하게 묶여져 있던 것을 아는 사람들, 주님이 비추어 주신 분들은 더 이상 이런 삶의 주체로서 나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취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붙들었는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런 욕망들을 미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재물이 주는 욕망들,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던 예화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나가는 길에 공고가 하나 붙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월급을 삭감된 사람들,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월급이 삭감된 사람들에게 가정수에 맞게, 가정의 숫자 수에 맞게 시에서 재정을 후원해 준다고. 보니까 저희는 5인 가족이니까 5인은 없고 4인까지인데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도와주는구나. 그리고는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는데 거기에 다 예스라고 체크를 해야 이제 서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월급이 25%가 감면된 사람에 한해서인 거예요. 25% 감면된 사람. 저희는 감면이 안 되었죠. 저희는 월급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이유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야 돼요. 근데 제 마음 안에 25% 감면 받았다고 치고 넘어가도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 서류를 해가지고 보낸들 누가 알겠습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밖에 없는데. 저희 아내도 모르게 할 수 있죠. 제가 아내와 함께 있었어요. 여보 이거 이런 거 준대. 그래? 가면 한번 해봐. 그래서 하다가 그런 내용이 나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월급이 25% 감면돼야 준다는데 그러면은 25% 감면된 걸로 적어볼까? 아내가 아주 냉혹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월급 다 받았잖아. 그만해 여보. 그렇게 해서 닫았어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순간에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100만 원을 얻는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더한 돈을 얻기 위해 신앙도 버리고 타협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우리들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상황과 환경을 합리화하고 변명해서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얻어내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결단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이 결단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던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100만 원 못 얻어도 주님으로 더 충분한 감격과 기쁨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허망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매 순간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인간은 자기 욕망에 발빠릅니다. 게다가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더욱더 명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했다 이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괜찮다 했다 이거죠. 자기의 양심 안에 아니라는 소리가 외쳐지지만 그래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 정도는 타협해도 돼. 그럼 우리 마음에 아닌 줄 아는데 동의가 일어나요. 괜찮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에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뜨거워지고, 자신은 여전히 그러지 않고.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대전에서 꽤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부흥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부흥사로 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잘 전하겠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잘하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부흥사를 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술, 담배, 그리고 도박. 계속 그런 것들을 하면서 부흥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라스베가스에 이렇게 우연찮게 갔다가 거기에 호텔에 들어가면서 이제 슬롯 머신을 본 거죠. 당겼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해서 그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부흥사로 활동을 하니까 재정이 꽤 있는 거죠. 그 재정들 가지고 다른 목회자들 라스베가스에 같이 가면은 얼마씩 주면서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슬롯 머신을 전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한국에 왔는데 이 손맛이 도저히 놓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이 슬롯 머신 하는 데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배가 이제 가운데 금요일 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다 같이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찾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간절히 구하자고, 주여 기도하고 불 딱 끄면 얼른 내려와서 목사실 가가지고 주머니에 차키랑 담배랑 그리고 옷 갈아입고 모자 쓰고 바다 이야기 한다는 거. 그런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도 그 목사님 그렇게 산다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주점 같은 곳에서 자매들을 끼고, 그리고 새벽 늦게 집에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가면 순진한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밤새 기도하시다가 교회 못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진짜는 나의 삶에서 진짜 그분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나와 제일 밀접한 욕망이 돈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시작돼요. 제일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더 나를 추구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삶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인데 부인하지 않아요. 더 자기를 추구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너무 즐겁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을 때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다, 너무나 지금 잘 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 안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자기 추구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들이 점점 심해질 거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극적인 현상이 뭐냐면 돈을 사랑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려면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존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미워하는 일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이를 중하게 여기거나 이를 경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재정에 관련된, 자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24절과 25절 우리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라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두아디라 지역은 다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과 같이 무역들이 들어오는 바다 항구에 임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온 많은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길목에 이 지역은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상인 길드, 상인 공동체가 굉장히 형성된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 지역에서의 가장 핵심 가치는 돈이에요. 상인들의 가장 핵심은 뭐니 해도 돈이에요. 이 돈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미 그 돈과의 치열한 처절한 싸움으로 너희 정말 잘 싸우고 있다. 너희 그 싸움 하는 것으로 정말 충분하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 하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다른 짐 지어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만큼 돈과의 싸움은 힘든 싸움이에요. 주님이 다른 짐을 짊어주지 않을 만큼 돈과 자기 욕망에 묶여지는 것을 부인하는 이 싸움은 자기의 정말 전부를 드리는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힘든 싸움, 매 순간 타협하고 싶고 적당히 내 수준으로 행하고 싶고 예수의 이름을 팔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부인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흠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는다는 이 단어, 카라테오라는 이 헬라어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붙잡다라는, 주님이 7별, 7교회를 붙잡고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 말해요. 너 그렇게 붙잡아. 어떤 의미이죠? 전부로 나의 생명 다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걸음을 가기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 마음의 반쪽만 드리기로 하는 것으로 절대 걸어가지 못해요. 온 마음 다해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여전히 아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허망함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내몰리지 않기를 누구보다 소망할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집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 신앙 공동체가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기독교, 콥틱 기독교라고 하는 곳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들 다 몰아내고 그들이 거주할 곳을 쓰레기 더미에다가 내버려 두고 여기서 살라고. 어떤 직장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이디 카드에다가 그리스도인 딱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공직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국가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서 그거 재활용하는 거 넘기고 팔고 거기서 주워온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말이 이렇지. 여러분, 그 더미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의 손목에다가 큰 십자가 문신을 새겨줘요. 그냥 작은 이런 문신이 아니라 크게 새겨줘요. 아이가 성인이 될수록 피부가 자라고 점점 이 문신이 커집니다. 손목 딱 보면 예수 믿는 놈이구나. 바로 아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진짜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쓰레기 더미가 아니잖아요. 저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다 치고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렇게 공직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드러내라. 이게 그 자녀에게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길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 아이가 공직에 올라가서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바꿀 힘을 가지면 더 좋은 길 아닌가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새 속에 물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지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 중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십자가를 새겨주고 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고 같이 그곳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며 사는 거야.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건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내 전부를 부인해야 되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다른 짐 지어주지 않겠다. 너희 그 고생과 수고로 정말 충분하다. 너 그것만 온전히 붙잡고 있어. 너 그것만 정말 생명 다해 붙들어. 너 그것으로 그 싸움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준 것처럼 너 그거 온 마음 다해 붙들면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죠. 26절과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고대시대 전쟁사를 찾아보니까 전쟁을 할 때 그 자신들이 정벌해야 될 민족이나 그 민족의 원수들에 대해서 그릇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그릇을 산산조각을 내는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질그릇을 철장으로 부셔버리는, 견딜 수 없도록.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우리 고통을 받는 예수 때문에 고통받고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모든 원수를 깨뜨려버리는 그런 철장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드디어 내가 왕 되는 때가 오는구나. 아, 드디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순간이 오는구나.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에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가 그토록 당했던 어려움과 수모와 수치를 그들에게 다 갚아줄 그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선명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의 철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자들은 결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그런 여전히 자기 욕망,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마태복음 아까 6장에서 34절과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서 기도해오던 인생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주님이 약속해요. 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줄게. 이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이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가 나에게 더해지는 거구나.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가 있는 거예요. 즉 아까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너 끝까지 지키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 철장을 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아, 그때가 되면 드디어 내가 왕 되는구나. 내가 모든 걸 다스리는구나. 내가 그토록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켜서 내가 맞다고 이야기할 그런 때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날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놀랍게도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입술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는 이 모든 것에 초점이 다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하면 이거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칠 때 숙제하면은 용돈 주는 이런 일들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용돈을 주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공부의 재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숙제하면 아빠는 나에게 용돈 주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정말 비참한 신앙이죠. 왜 용돈을 주죠? 그것을 통해서 공부의 재미를 알 수 있게 해주려고 부모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초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이거 해주는 이 모든 것. 그럼 내가 숙제도 많이 하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용돈을 훨씬 더 많이 주겠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이 초점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을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재정과 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되도록 힘써 싸웠어요. 근데 주님이 뭘 주신다 그래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방금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되어지나요? 아니 그렇게 돈 때문에 애쓰고 싸우고 힘썼으면 주님이 통째로 내가 너에게 재정을 100배로 줄게.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그럼 너무 소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전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모든 이방 민족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권세 줄게. 이 여러분 안에 막 기쁜가요? 돈과 싸웠는데 주님이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내 나라 너에게 통째로 다 줄게. 기쁘세요? 안 기쁘잖아요. 돈 주면 좋지 그 나라를 준다라는 건 안 기쁘잖아요. 솔직히.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로에에게 만약에 제가 막내 이제 4살이죠. 만 3살이 안 된 12월생이니까 이 아이에게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와 작은 사탕을 주고 어떤 거 가질래? 뭐 가질까요? 당연하죠. 사탕 가지는 거예요. 사탕 잡아요. 1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탕을 살 수 있는지 이 아이는 몰라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작은 사탕에 마음 딱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본 적이 없고 그 감격이 내 안에 부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돈의 수준의 것으로 기뻐하는 거야. 여전히 그거 달라고 원하는 거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에게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여전히 사탕. 이건 있어야 돼요. 주님 편에서 볼 때 우리 부모는 아이들 사탕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핵심 그거 아이들에겐 사탕이 전부고 마이쮸가 전부고 젤리가 전부인데 우리 부모들은 그 젤리의 영광을 아이들에게 잘 안 보여주잖아요. 사탕의 영광을 아이들에게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맛본 아이들은 그 영광에 심취돼서 시간이 지나서 사탕을 보면 그때의 감각을 또다시 불일듯 일으키는 거예요. 사탕의 영광. 그러면서 거기로 달려가는 거죠. 사탕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제발 하나만 더 주세요. 꼭 이 모습이 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이거 좀 더 주세요. 이거 좀 더 가지게 해주세요.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휘황찬란하게, 거창하게, 빵빠레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눈앞에 가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야.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 안에예요. 내 안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그분의 통치예요. 나라는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이전의 삶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고 싶을 때 화내고, 내가 원하고 싶을 때 짜증내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쾌락과 정욕을 다 허덕이고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는. 근데 비참하게도 시간 지나면 그거 아닌 줄 알거든요. 근데 또 그 짓을 해요. 또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허망함을 되풀이하는. 아, 저렇게 하면 애들 잘 키우는 방법이구나. 따라갑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와 저 아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답을 찾고 다른 사람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고 방법을 구하다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다가 자녀 교육 다 끝나요. 부모들은 잘 키워보려고 애썼던 거거든요. 자기의 노력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육체와 마음대로 원하는 삶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 노예된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사단의 노예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돈 벌었을 뿐이에요. 이 정도 타협하면 괜찮겠지 하고 했을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건 노예된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복음을 만나기 전 재정이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지만 저 혼자 교회에서 사니까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공과금 나갈 일도 없고 뭐 월세 나갈 일도 없고 들어오는 월급 다 꼬박꼬박 제 통장에 많진 않지만 계속 쌓여있는 상황이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할까 이러다가 저를 이제 가르쳤던 저희 이제 은사 목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건 저를 가르쳤던 그분이 그렇게 시계를 좋아했어요. 시계. 그래서 시계를 늘 이분의 컴퓨터에 가면 시계가 바탕화면으로 되어 있고, 근데 비싼 고가의 시계. 비싼 고가의 시계는 뭐 이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억 단위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뭐 비싼 거면 몇 천만 원씩 하는 이런 시계들이 늘 바탕화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그런 시계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것들을 가지는 건 사실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 시계를 근데 이분은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거 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저는 그런 말에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는 게 제가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봤더니 그런 비싼 시계를 똑같이 만들어서 파는 그런 모조품을 모아 파는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모조품인데 가격이 진짜 거의 1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면 짝퉁 시계가 100만 원인 거예요. 짝퉁인데. 일반 사람들은 거의 분간이 안 되는 정도의 퀄리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사이트를 알고 그렇게 저도 계속 보니까 저도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시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 시계가 참 마음에 드네. 재정은 있고. 그럼 내가 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나만 만족하면 되지. 그러면서 시계를 덜컥 샀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한 10여 년 전인데 한 100만 원 넘는 돈의 시계였어요. 그리고 그 시계를 사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시계가 그런 시계는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시계가 건전지가 들어가는 시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이제 그 태엽이 들어있는데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손목이 흔들리면 그 무빙으로 태엽이 감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시계를 안 찰 때는 어떻게 하죠? 무빙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돌려주는 와치 와인더가 또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꽂아 놓으면 밤새 얘가 시계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전기가. 그러면 이 시계가 이제 아침에는
충전이 다 돼가지고 손목에 차고 또 하는 거죠. 이게 불편해요. 돈이 100만 원짜리인데 카시오 2만 원짜리 사면은 몇 년 동안 배터리 안 닳거든요. 근데 불편한 걸 굳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있어야지.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80만 원짜리 시계, 그러니까 정가는 800만 원이겠죠. 사가지고 2개를 와치 와인드에 꽂아놓고 아침마다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서 인사하고 다음날 고르고 차고 또 이제 저녁에 꽂아놓고 잘 자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복음 만났는데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와치 와인더였어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구나. 짝퉁은 진짜를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합리화하면서 구입하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가품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진짜를 얻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가 타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제 마음 안에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저 시계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이게 옳지 않은데 제가 이전에 컴퓨터에 있던 수많은 모아뒀던 자료들 중에 정식적인 루트로 받지 않은 것들 싹 다 지우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제하는데 저희 집에 그런 우상단지가 하나 있는 거죠. 가져와서 중고로 이렇게 알아봤어요. 했더니 가격이 꽤 괜찮게 팔 수 있는 가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고로 팔아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다가 중고로 팔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게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가품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자기는 더 싼 값에 더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은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버리면 돼요. 얼마짜리를? 돈 200만 원짜리를. 그냥 버리면 돼요. 어디에?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근데 보이면 반짝반짝거리니까 누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까만색 봉지로 콩콩 싸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아무도 열 수 없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고 다른 쓰레기랑 같이 부어가지고 묶어서 저희 집 앞에다가 내어놓았어요. 끝났어요. 지금도 주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행한 일 중에 부끄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너무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실 그때 제가 전부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만약 여기서 제가 돈을 계산하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이걸로 반은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면 절대 못 누릴 영광인 거죠. 그 나라의 영광을 주님이 비추어 주셨어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너 덕지덕지 장식하지 마. 나는 네가 나로 인해서 정말 만족하기를 원해.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비참했던 건 내가 뭘 더 가지고 날 더 꾸미고 날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주님이 저를 잘 쓰실 줄 알았어요. 자료가 많아야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말을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았고 지금은 좀 고쳤지만 표준어를 써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압박감도 있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전 미국 가서 영어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서울말 공부하다 왔어요. 서울말. 거기는 부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넌 나만 있으면 돼. 넌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자리를 허락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별반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면 그거 가지고 온 마음 다해 주님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심이에요. 그게 주님만 남는 자예요. 그리고 그 쥐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최고로 드리기 위하여 정말 더욱 그것을 갈고 닦아요. 지금은 제가 이런 패드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이사를 계속하면서 사과 박스가 막 60박스, 70박스씩 나와가지고 책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패드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패드를 구입할 때도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구하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것을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전자기기를 좋아하거든요. 여기에 마음 빼앗길 걸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용할 걸 제가 아는 거예요. 없이 사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진짜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조선에 다 원고 써가지고 너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주인 되어진 것이 그분의 영광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분으로 충분한 자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실 때 거기에 마음 안 뺏기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광을 매 순간 누리고 맛보아야 돼요. 이전에 시계 버렸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계속 결단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가 왕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뿐 아니라 이 너희 안에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라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주인이 바뀐 사람들과의 연합을 의미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 혼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주님만 남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연합 공동체예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모인 그곳을 주님은 절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곳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세상의 기준이나 논리, 계산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게 공유되어지고 동의되어지면 아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교회 중 한 곳인 선한목자 교회에서 그 교회를 건축을 할 때 빚을 100억을 넘게 지지 않았습니까? 100억. 말이 100억이죠. 그럼 이자가 도대체 얼마예요? 그 이자를 내는데 일본의 형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를 이번에 짓게 됐는데 성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재정이 너무 없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필요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섬겨달라고, 후원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미 빚이 100억인 상태에서 무슨 후원을 더 해요? 지금 당장 그게 아니라 우리 돈 갚아야 되잖아. 계산이 바로 되잖아요. 발 앞에 불을 바로 꺼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들과 목사님 같이 모였어요. 같이 주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 같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미 100억 빚졌지 않냐? 5억 더 빚지는 게 무슨 큰 차이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래서 장로님들께 장로님 저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은데 잠깐 나눈다고. 100억 빚지는 거랑 105억 빚지는 거랑 이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맞대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또 5억을 빌려가지고 거기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사람들 다 어리석다 그러죠. 거기 교회 차들이 이제 막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주차장 지으려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았어요. 교회 편하게 오게 하려고. 그렇게 모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게 됐다고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같이 재직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우리 좀 불편하게 지내고 그분들 위해서 흘려보내자고. 그리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거 주차장 건물 지으면 편안하게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내 나라, 내 교회, 내 영광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주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단순하게 죄냐 아니냐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주님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안 해도 되는 기준을 알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내 안에 실제되면.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안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기 시작하면 이 안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 주님 누림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누린다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죄 짓냐 안 짓냐 이 싸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이런 죄와 이런 정욕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간 곳 없고 더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가한 것까지도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진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 삶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삶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을 따라 산다는 건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룩이죠? 주님 수준까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바로 앞에까지 나아가는 수준으로 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Others can, you cannot이라고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들 다 해도 되는데 넌 아니야. 예 주님. 너무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묘하게 저를 추구하게 만드는 내 왕국을 세우게 만드는 그 모든 소리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주님 제가 볼 때는 너무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남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기쁨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진리로 자기를 비추임 받아요. 그리고 주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은 것이 드러날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거룩을 열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불편하게 삶을 사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행복대로 살라고 놔두세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고 그 행복을 더욱 깊이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열망하게 되죠.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데 무슨 열방과 세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부부싸움만 한번 해보세요. 곧바로 우리 마음에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 딱 하는 순간 주권의 싸움이고 내가 주인이 딱 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딱 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자리 곧바로 싫어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아담이 죄 때문에 도망쳤던 것처럼 거룩한 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추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이 싸움을 세상 사람들은 하고 그냥 그렇게 내어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임한 주님 나라를 믿어요. 여전히 되어지지 않지만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임을 믿어요. 그리고 계속 주님 앞에 비추임을 받아요. 이거 아니면 나에게 진짜 행복 없다. 우리 마음에 임하고 동시에 온 세상의 열방에 지역적인 문제 아니라 진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비로소 이 상황에 자족하게 되어지고 이 상황에 만족하게 되어지고 이 상황에서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감사 못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곧바로 원망 튀어나옵니다. 남 탓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발빠른 습성이에요. 그런데 아픈데 감사해요. 힘든데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돼요.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저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들이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저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믿음으로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우리 목사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위해 구하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목사님이 그랬어? 그럼 뭘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래. 그럼 다 주신대. 그래? 그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빠, 엄마,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돼? 모르는 거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고민도 안 하는 거야. 내 나라 내 영광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주 발빠르고 익숙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길 바라요. 너 드디어 알았구나. 아빠가 기다렸어. 네가 그 기도 말할 때까지 엄마 아빠가 기도해 왔었어. 앉아봐. 가르쳐줄게.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 임한 것처럼 이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임해야 돼. 우리나라에, 우리의 사회에, 온 세계에 이렇게 부패하고 악한 모든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너 이거 위해 엄마 아빠랑 같이 가자. 그 가르쳐줌이 자기 안에 진짜가 되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위해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 세상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어떤 이익을 얻지 아니해도 주님으로 충분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며 이 대한민국을,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조선 땅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서양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진짜였고 그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살던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죠.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걸 자꾸 주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 줄게. 너 돈에 대해서 재물, 주권 넘어간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 그리고 새벽별 줄게. 주님 이거 어디다 써요? 주님 새벽별 말고 황금 주세요. 황금.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새벽별을 주신다는 건 그분 전부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부를 주겠다. 너 돈에 대한 주권, 네가 주인 되어 왕국 만들고자 하는 주권을 나에게 넘겼어? 내가 너에게 내 전부를 줄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전부를 줄게. 너 정말 잘 싸웠어. 내가 너 전부를 줄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정말 위로가 되어지나요? 주님, 주님, 저의 주인이신 거 알겠고, 돈 좀 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제 상황 좀 바꿔주세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이 상황 속에서 너 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나를 더 줄게. 너 나를 더 알 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한 위로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주님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의 고백에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을 정말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의 전부를 주겠다는 말씀이 내 안에 너무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도 나는 돈이 필요한 줄 알았고, 나는 시계가 필요한 줄 알았고, 나는 높은 지위가 필요한 줄 알았고, 나는 퇴근 시간이 필요한 줄 알았고, 내 시간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전부 되어지는 그것으로 내가 너무나 충분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한 위로요 소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큰 소망이요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더 많이 가져야 주님 앞에 잘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고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기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한 삶, 그런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치관을 바꾸셨음을 이 시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삶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드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주인 되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이전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더욱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분별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주님 혐오 그 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번도 미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합리화하는 두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